할렐루야. 참 이렇게 오곡이 무르익고 정말 추수의 귀한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연이어 성례전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 때만 되면 참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감사절의 유래와 또 감사할 이유와 풍성한 감사 생활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1년 내내 사실은 바쁜 생활 속에 감사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번민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도 또 감사를 찾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폭포수같이 감사를 강조하니까 그저 또 연례 행사인가 그러기 쉬워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크게 감사절에 대해서 유래니 뭐 이와보다도 우리 하는 감사의 그 질을 좀 생각하고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고 놀라운 은혜는 대단히 감사하고 또 그해마다 큰 간증의 시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미미한 또 생각지도 않은 소홀하게 여겼던 은혜는 작은 일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불면증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아서 꼬박 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이 활동이 많으니까 밤에 그냥 이 베개에 머리만 갖다 대면 코를 골고 자지만 하루 종일 참 여유 있게 시간 보내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때에 나이 드신 어른들의 그 불면증은 심히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룻밤 단잠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간밤에 잘 잤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막 감격해서 밤잠 잘 잔 걸 감사합니까? 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밤에 잘 잔 거 뭐 뒤척이며 잤어도 좋아요. 그러나 간밤에 잘 잤으니 너무 감사하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은 아들이 35인데 밤에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젖히다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지. 밤에 잘 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 교수님이 등산을 좋아해서 그냥 3년 5년을 매번 작은 버너 하나 가지고 산에 가서 텐트 치고 그리고 3년 5년을 지냈어요.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위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세요. 한 술에 이 밥 한 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식사를 잘한다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식사기도도 별로 그렇게 크게 감사하며 지나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실로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데도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2019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지만 저는 그 소리도 안 들려요. 막막해요. 제일 부러웠던 것이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꿀렁꿀렁 소리만 들리니 심지어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입술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귀가 다 뚫리게 되고 이 귀 전문가 의사한테 갔더니 너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할 수 없다. 보청기 껴야 된다고. 이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는 일상적인 은혜를 작은 일로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1년 내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 작은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뭐 베푸신 거 뭐 굉장히 감사들하고 재롱도 부리고 뭐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것 같지만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작은 감사를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햇볕에 다 죽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그만 가시덤불이 막혀 죽고 겨우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한다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나나이모에 들어와서 뭐 집 단속하는 거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뭐 뒤뜰에 있어서 농사를 진다고 농사를 지어보지만은 얼마나 농사를 잘못 짓는지 결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뭐 조금 좀 됐어요. 그래서 야, 이 결실이 좀 있구나. 깻잎도 따보고 호박도 따보고 별거 다 했지만은 추수 때에도 생각을 해보면 방울토마토를 그냥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빨개지면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잘 그러지고 터지고 세상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거 다 따뜨리면 아마 나 부자 됐을 것 같아. 그런데 건진 건 비닐 플라스틱 바구니로 한 2개, 3개인가 건졌나요? 저희 집에 자두나무가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금년엔 잘 안 열리는 해래요. 한 해 걸러서 열린대나? 그래도 한 20개 정도는 딸 수 있어서 가서 이렇게 보면 색깔이 점점 이유하고 참 좋아요. 가서 또 냄새도 좀 이렇게 맡아보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그러다가 세상에 이젠 좀 따야 되겠다고 나가보니까 하나만 땅에 떨어져 잘 그라지고 나머지는 싹 없어요. 보니까 이 다람쥐가 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세상에 자두농사 참 형편이 없었어요. 저는 농사 아닌 농사 같은 걸 농사를 지어봤지만은 다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으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는 처음부터 믿으려 하지 않아요. 교회 와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예배 순서가 잘못됐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어떤 이는 신앙으로 입문은 하지만은 중간에 신고도 안 하고 탈락해버리고, 어떤 이는 신앙생활은 계속하지만 만년 지진화를 면치 못하는, 그래서 그저 끌려 나오고 할 수 없이 다니고 마지못해 다니고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다닌다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옳게 믿고 깨달아 결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 주변에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만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아요. 방언도 해야 된다고, 입신도 해야 된다고, 진동도 해야 된다고, 또 은혜 받았다고 활짝 웃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함부로 웃지 마세요. 너무 옅게 웃는 거는 좀 이상해. 예? 진짜 웃을 때 웃어야지 괜히 웃음을 지어 만들지 마세요. 웃음이 정말 나올 때 웃어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은혜 받은 척하는 웃음은 그건 가증한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작은 일로 소홀히 여긴다면 나중에 주 앞에 내니다 내니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요즘 아이들 말로 말짱 헛거임.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은혜를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은총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별로 신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가 그토록 외쳤습니다. 22년 동안이나 장기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말 못하는 진흙과 지푸라기로 빚어 만든 우상을 섬기기를 더욱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막 몸을 바를 모를 만큼 황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일 중에 큰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나올 수 있나 모르겠네.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모든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크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간사한 거예요. 자꾸 작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땀 흘려 봉사하고 때를 따라 좋은 꼴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같이 하는 것 같아도 기도 생활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 생활에 집념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이 크게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분은 운동하는 것이 크게 보여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새벽부터 나가 뛰어댕겨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취미생활로 그쪽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귀히 여겨 열심히 할 때 힘이 있고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밤새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 거기에 큰 거를 발견하고 내가 이거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공부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서 자라던 자기 동네를 찾아가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이 그렇게 친구들하고 뛰어다니던 그 동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집 너무너무 옛날 그리워서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고 그 큰 식량로가 그렇게 어떻게 이런 길을 댕겼나 싶을 정도로 작아 보이더라고 얘기를 해. 저도 한번 가봤어요. 세상에 신방 중에 그 가봤는데요. 에? 그 동네 사는 분들이 불쌍하더라고. 어디 이런 데서 사나. 난 거기서 살았는데, 네?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열심히 사랑할 때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때도 잠깐이 아이나 양육하며 정신없이 사업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나이 들어 50, 60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시들하고 작아 보여요. 그래서 좀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나이 돼봐라, 그런 얘기로 꽉꽉 누르려고 그럽니다. 저는 함께 목회하신 우리 조영택 목사님 서로 만나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며 웃었어요. 그렇게 부부가 좋고 그렇게 가정을 이끄는 것이 행복하고 좋다고 그러더니 잘 때를 보면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정 보고 자고 50대는 서로 등지고 자고 6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70대는 그저 숨만 쉬고 같은 방에 잠기는커녕 딴 방에서 잔다라고 그러면서 서로 한참 웃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음이 잠깐이라는 말이 그렇게 애틋하고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 모두가 다 잠깐이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같이 함께 먹고 싶고 같이 앉아 있고 싶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한참 살다 보니 서로 앉아서 뭘 얘기하면 얘기도 안 하고 전화기만 들고 서로 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고 교회가 그렇게 커 보여서 그냥 예배당만 가면 너무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을 것이. 저는 목사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커서 이 목회자가 너무 크다고 막 감격해서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요즘엔 정원직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구역장이 됐어요. 이 구역장이 어떡하나 구역장의 직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지 집이 들어갈 때도 문을 열면서 큰 소리로 구역장님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그러면 또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어서 오십시오 구역장 남편이라고 그러고 구역장이라 그래. 이야, 나 그래서 저 집은 된 집이다. 여러분, 장로님직을 맡았던지 안수집사직을 맡았던지 교사직을 맡았던지 크게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자꾸 교회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역자로부터 말할 거 없어요.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수해서 교회가 작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작아 보이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작아 보여서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설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면 이미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 말 찾을 때가 행복하고 축복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시시하게 보면서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들만 찾아다니며 방황하며 살지 몰라요. 예수님 떠나 세상 풍조에 휘말려 얼마나 긴 시간을 빼앗기며 허선 생활한 사람도 많아요. 주님의 은혜가 커 보여야 감사절도 제대로 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나 이모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보는 사람마다 이쁘다는 얘기는 해요. 그러나 교회가 크다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했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좀 작은 교회에서 오라면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지. 한 영혼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감사절을 지켜 온 교회가 성례식을 행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적어드렸어요.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받은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지 옷깃만 여미고 겸손한 척하는 거 이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해진다고 그럴 때 그 한 영혼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여질 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에 앞장서서 간다 해서 소홀히 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귀한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로 사망과 영생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잠시 그 목사님이 사회 보시면서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회개할 거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 얘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커 보여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크게 커 보이게 될 때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갑절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뭘 했나 생각하고 그냥 남기기가 쉬운 것이 단번에 드려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에 그를 통한 예배야말로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그저 예배 보고 가는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 뜨거운 정도도 다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차이도 다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크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로 마주보고 자고 뒤로 보고 자고 천장 보고 자고 이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며 사랑하는 아내가 커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그 가정에 파탄이 일지 않습니다. 남편이 커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자녀 교육에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 인간이 지금까지 해준 게 뭔데?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사시는 분이 커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까 봉독한 말씀처럼 첫째는 사죄받은 확신과 감격으로 드리는 봉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한 제물이라고 해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의 감격 없이 드리는 봉헌은 피 없는 가인의 제사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에 의존한 봉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손에 피를 들고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이 예수의 보혈에 의존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찬 때 해피르면 성찬이야?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요 겸손하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받은 은혜가 황공해서 여러분 받은 은혜가 황공해서 몸둘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열심히 따라오는 자에게 항상 성경에 보면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새벽 무덤을 향해 달려갔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사랑도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같이요 커 보이는 거예요. I love you를 뭐 남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커 보이지가 않는데. 아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냥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으나 그중 삭개오만을 불러서 그 집에 들어가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거저된 거 아니에요. 나만 장군도 문두명을 가고 엘리사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낫지 못했을 것이. 어린 여자 종의 말을 들었어요. 모두가 만난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가는 열심의 사람들이었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마다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고 흠모함을 받았다던 유명인들이 요즘도 세상을 등지고 죽어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요. 죽은 이유가 몇 가지 비방하는 댓글에 그만 휘둘렸어요. 아무리 부를 누리며 세상의 정상에 올랐다고 해도 세상은 냉정하고 불쌍히 여김이 없는 삶이라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수레하며, 그러면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자식들 다 내버려 두고 냉정하게 선을 긋고 세상을 끝나는 사람들 있어요. 자신의 형편은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형제도 모른다고 냉정한 세상을 살며 가는 불쌍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크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은혜 받는 중에 하나는 크게 보이는 은총,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 그래서 역대 유명한 신앙인들이 다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크게 보였던 것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다 같이요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로워